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렉압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렉압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렉압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렉압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렉압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렉압 족속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렉압 족속들에게 가서 성전으로 와라. 그리고 성전에 와서 이제 초청했죠. 성전에 와서 이제 거기에 포도주와 또 종지와 술잔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이걸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렉압 족속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렉압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또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좀 기이하죠. 좀 특이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 성전에 불러놓고 포도주를 마셔라. 안 마시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렉압 자손들을 칭찬하시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뒤에 말씀에 쭉 나오는 건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렉압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렉압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들의 그냥 선조의 명령을 지금 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요나답이 이 당시로부터 300년 동안 그 조상의 가훈을 어기지 않고 지켜왔다. 그런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물론 그 14절 말씀에도 끊임없이 말했고 또 선지자도 이제 15절에도 나오지만 선지자도 계속해서 보냈는데 너희들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시키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거죠. 레갑 자손들은 칭찬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교육적인 면에서 누구를 비교한다는 거는 사실은 교육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면서 너는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는 정말 이렇게 엄마 말 안 듣냐? 네 옆집에 있는 네 친구를 봐. 걔는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 애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교하는 거에 기분이 나빠서 뭐 더 오히려 삐뚤어지고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그 교육적인 어떤 감각이 없으신 건가요? 교육의 어떤 그런 뭐죠? 그런 원리를 모르시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레갑과 이스라엘을 대조하는 것은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겐 교육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사실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이미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 멸망한다고 벌써 선언을 하셨어요. 멸망은 이미 해요. 끝났어요. 심판은 이제 시간 문제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진멸하겠다고 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심판을 얘기하시냐?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왜 비교를 하시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심판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망하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한마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만을 가질 수도 없고 이의 제기할 수도 없어. 그것을 선언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죠. 레갑 자손들 저렇게 가훈조차도 저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안 지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뭐 우리가 뭐 그에 대해서 불의하다거나 불공정하다거나 말할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어떤가? 율법 없는 이방인은 자신의 양심이 아마 심판을 할 것이다. 양심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그건 아무도 예외가 없이 그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비난해요. 기독교를. 기독교가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 얘기하면서 공포 조장하고 있어.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협박하냐? 나 협박하는 거야? 공포 조장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도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지금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금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데 무슨 홍수가 온단 말이야. 그리고 홍수가 와도 우리 온 세상이 멸망할 정도로 온다고?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그런 얘기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날씨가 좋아. 무슨 홍수가 온단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는 왔고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몰살됐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예. 뭐 이 사실도 못 믿겠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러나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에이, 죽긴 뭘 죽어.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무슨 죽음이라는 게 온단 말이야. 뭐 죽음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 거고 죽음의 심판을 받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와서 롯을 만나가지고 롯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다, 멸망한다,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들 잘 안 믿고 안 나가려고 하죠. 억지로 롯이 끌고 나가고 그나마 그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거기 남아서 그대로 멸망했죠. 마지막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안 듣죠. 기독교가 협박한다고 하고 괜히 공포심 조장한다 그러고 그런 걸로 사람들 울고 먹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무슨 소리야? 여기서 우리가 우리 선조 다윗 왕 때부터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이 왕조를 유지해 하면서 우리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도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뭐가 망한단 말이야.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집밥 피는 날이 왔죠. 성전은 회파됐고
거기에 돼지머리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들이 다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예표하고 확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왜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그 복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심판도 따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한 삶,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족속들이냐? 성경에는 이 레갑 족속이 겐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 안에 이제 레위 족속이 있는 거예요. 아니, 레갑 족속이 있는 거예요. 겐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가나안 원주민의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시죠. 제일 처음 말하는 게 겐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겐 족속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레갑 족속이 겐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겐 족속이고 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 호밥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이드로가 그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에요.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죠. 원래는 같이 살 수가 없지만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에 합류하면서 그 후손들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게 된 거죠. 계속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레갑 족속 중에서도 저 어디죠? 6절에 보면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은 중간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레갑 자손의 아들인 요나답이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종자도 심지 말고 나그네처럼 생활해라. 이 명령을 레갑 족속의 요나답이 명령을 했는데, 그럼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또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은 이 요나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후라는 사람 들어봤죠? 예후라는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개혁자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 그 누구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요. 이 예후에게. 그리고 왕으로 삼습니다. 예후를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예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을 처단하고, 이세벨이 정말 악독했잖아요. 그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의 아들들 왕자 70명이 있었어요. 아합의 또 자식이기도 하죠. 아합 이세벨이 부부니까. 이세벨의 자녀 70명 왕자를 또 다 죽여요. 다 처단해버려요. 예후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바알 선지자들, 당시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신전에 다 모으라 그래요. 축제를 벌인다고, 바알 신에게 큰 제사를 지낸다고 이제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다 모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래서 다 모였을 때 다 몰살시켜 버려요. 바알 선지자를 거기서.
몇 명인지 나오지 않지만 몇십 명이겠죠.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그때 예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과 함께 해요. 예후가 요나답을 찾아가가지고 함께 하자고 하거든요. 요나답이 그걸 응해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 신전에서 죽일 때 바로 요나답이 죽여요. 그걸 다 진멸해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 요나답이 다 죽이거든요. 그 바로 사람이 바로 레갑의 족속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왜 레갑 족속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고 절제한 삶을 살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의 자신의 선조인 요나답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할 때 처단했던 장본인이거든요. 요나답이 칼로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아무리 뭐 하나님 명령이라서 이방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지만 뭐 죽이는 게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엄청나게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죠. 아무리 명령을 따른다 그래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요나답도 굉장한 그런 어떤 마음에 각인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장면들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면서 요나답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마음에 아마 새겼을 거예요. 각인됐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 이거를 요나답은 자기가 장본인이니까 확실히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손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써 앞으로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살아라. 그 일환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말세를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 레갑 자손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레갑 자손들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명령 요나답이 그 레갑 족속에게 내린 명령을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집을 짓지 말라. 이거거든요. 요약을 해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본다면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술을 마시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절제를 하라는 거죠. 술을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말세 시대에 술 때문에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부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고 또 자녀에게도 그렇고 또 자신의 건강도 뭐 물론이거니와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술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저녁 시간 내내 술을 시간이 얼마나 허비가 돼요. 낭비가 돼요. 술을 뭐 10분 마시고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밥 먹고 1시간, 2시간 안 해보셔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유경험자. 그 시간이 얼마나 허비됩니까? 제 경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얘기할 기회가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술만 마시지 않아도 어떨까요? 이 저녁 시간이 참 시간이 많이 세이버가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뭐 내가 뭐 내 건강을 챙길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경건의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말라. 그래서 이제 뭐 집도 짓지 말고 이제 포도원, 농사도 짓지 말고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꼭 뭐 집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떤 얘기일까? 이거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 과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건의 시간까지 침해하면서까지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열심히 하되 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 뭐 아무리 벌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집을 뭐 집이 방이 3개건 4개건 뭐 5개건 6개건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당한 집에 살면 돼요. 예, 적당한 집에 살면서 돈도 적당히 벌어요. 막 이렇게 예? 막 나는 집에 나는 꼭 방 4칸짜리 그리고 화장실 2칸짜리 살아야 돼. 응? 꼴랑 2식구 3식구 살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예? 그냥 2식구 3식구면 그냥 조그만 집에서 적당하게 살면 돼요. 예. 그렇다고 뭐 넓은 집에 산다니 꼭 제가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그런 조절이 필요한 거죠. 적당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술 마시면 어때요? 밤의 시간 허비에 또 과도하게 일에 집중하면 어때요? 낮에 시간 허비. 그리고 뭐예요? 밤낮으로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시간을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고 먹을 거 있으면 된다. 살 집 있으면 되지. 남들이 뭐 어떻게 보든 뭐 이렇게 그렇게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돼. 그냥 살기 좀 편안하고 그 정도 적당한 집에서 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거에 좀 만족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에 우리가 시간을 쓰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도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갑 자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레갑 자손들이 땅도 없이 집도 없이 집 없으면 꼭 뭐 죽는 게 아니거든요. 집 없어도 뭐 월세를 살아야 되고 전세를 살아야 되고 안 죽어요. 살면 돼. 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건의 삶을 살고 절제하면서 내가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가 나그네 그 인생의 마음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찬양을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들을 칭찬하시면서 레갑의 족속 요나답의 족속 자손들은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토록 끊어질 사람이 없다. 영원토록 레갑 자손들은 내 앞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살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 레갑 자손들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두려워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나는 어떠한 그런 경건의 그런 시간과 삶을 나는 갖고 있는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레갑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갑 자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